2월 2일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546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구약성경 1103쪽 정도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2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증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코로나 속에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사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이 우리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게 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은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군대로부터 애워싸 포위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부터 예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2절 초반절에 보시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쌌다 합니다. 이제 애워싼 상태에 있지요. 세계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으니 이제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양식들은 떨어지겠지요. 또한 사람들마다 두려움과 겁에 질려져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굶주려서 죽기도 하고 또는 이 애워싸움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성경에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참혹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두려움, 절망, 그런데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방책을 세워야 될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절 중반절부터 보면 왕의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왜 갇혀 있냐 하면 3절부터 5절까지 이게 절을 안 나누고 3절에서 5절까지를 아주 길게 썼는데 그것은 요약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바 두 가지이지요. 첫째,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 못 이긴다. 바벨론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이길 것이며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3대가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연유로 시드기야 왕이 지금 예레미야를 감금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으로 애워싸 포위를 당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금 시위대들에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그런데 좀 뜬금이 없습니다.
6절 중반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이지요.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 좀 사라. 너는 기업 물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잘 살펴보았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주는 그러한 헷세들을 베풀라라는 말입니다. 아니, 12대 뜰에 지금 갇혀 있고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위를 당해서 이제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 사촌인 하나멜의 밭을 좀 사줘라. 너 밭도 아니고 하나멜 사촌의 밭을 좀 사줘라 합니다. 그것도 9절에 보면 은 17세겔이라고 하지요. 은 17세겔. 1세겔이 한 12g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17세겔이면 은 194g 정도 되어지지요. 그 당시 구약에 은 194g 정도 되어지면 노동자 1년 반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면 4,500만 원, 연봉이 1억이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아주 큰 값입니다. 그냥 뭐 푼돈 조금 내서 밭 정도 사주는 게 아니고 저 그냥 산에 있는 뭐 몇 평 정도 사주는 게 아니라 은 17세겔이면 이거는 상당한 돈입니다. 그때 이 밭을 좀 사주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멜이 그를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압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밭을 살까요, 팔까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일제 식민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전부 다 일본으로 간다고 치면 밭을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포로 생활을 위하여서 있는 밭이라도 팔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포로가 되어지든 어느 나라로 가게 되어지든 필요하겠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 아우성으로 내 밭 좀 사라, 내 땅 좀 사라, 내 집 좀 사라, 여기서 이제 끌려가게 되었으니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땅이라도 팔려고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사촌 땅을 좀 사줘라. 아니, 이거 지금 사서 어떡하게요? 지금 우리 포로 끌려가는데 잡혀 있는데 어떡하게요? 라고 질문을 좀 반대로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촌 하나멜로부터 삼촌의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항아리에다가 그것을 넣습니다. 매매 증서를 가지고서 증인들을 세우고 법과 규례대로 땅을 사줍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행할까요?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행할까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이 땅으로 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70년 후 3대가 지난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면 밭을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은 돌아오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밭을 사주어라 했으니 그 말대로 따라 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바보 같은 일이지요. 70년 후에 돌아와야 돌아오는 거지, 돌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포로로 끌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이 밭을 사주는가?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70년 후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헛된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보 같은 짓을 시키십니다. 만약에 저 어디 모처에 땅이 하나 있는데 아주 빈 땅입니다. 몇십만 평이 있는데 그 몇십만 평이 불모지이기도 하고 늪지이기도 하고 물이 들어쳐 있어서 전혀 쓸모없는, 그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버려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그 땅이 신도시로 재개발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밭을 사겠습니까? 그 땅을 살지 않고 도리어 내가 그 밭이 있다면 팔겠습니까? 당연히 사겠지요. 30년 후라 하더라도 그 땅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지금은 맹지고 지금은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30년 후에 그 땅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당연히 자손들을 위하여 땅을 팔지 않고 땅을 사는 게 옳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얼른 팔아버립니다.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왜요? 앞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팔아야 될 때와 살 때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그 신도시를 확정하게 그런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맹지를 그 썩어진 땅을 사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라 하면 사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지금 예루살렘의 땅을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이나 주고 그 땅에 기업 물을 것은 앞으로 70년이 지나면 그 땅은 나의 사촌 그리고 나의 사촌의 후손들이 이 땅을 기업을 물러야 될 땅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없다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그 땅을 거금을 주고 땅을 물러줍니다.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고 사촌의 땅을 대신 물러줍니다. 어디에 기반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어디에 행동의 과정을 두며 어디에 행동의 결정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이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해야 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계속하여 연일 교회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지요. 여러 사람들 또는 언론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도 많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세상이 교회 칭찬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좋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말하지 아니하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더욱더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잘 대해야 될 것입니다.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욕 또는 장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거 광주잖아. 그거 대구잖아. 그거 대전이잖아. 그거 서울이잖아.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미안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하고 품으면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품으면요. 대적하니까 싸우니까 더 말들을 많이 하겠지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언제 쉬운 적이 있습니까? 언제 편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편하다고요? 이게 쉽다고요? 그건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말들일 수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잡히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그 포용력 가지고 온유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늦끈히 승리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상태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부터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고 그는 왕의 시위대들에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촌의 밭을 사주라 합니다. 엉뚱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다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땅을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얘기하지만 소망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선지자의 말이 옳았다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순간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울컥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길로, 그러다 하면 멈추는 길로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판단의 근거, 판단의 과정, 판단의 결정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주시고 온유함과 또한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있으면 더욱더 우리의 자세를 숙이고 겸허히 이 상황, 이 여건들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심령 가운데로 붙들어주시고 믿음 가운데로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들이 저들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도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하늘의 법을 지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면 저희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라면 우리를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우리 주님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